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회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깊은 숲,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한 소녀는 성인이 되기 위해 홀로 남겨졌습니다. 짐승의 소리와 바람에 떨며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는 순간 자신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곁 나무 아래 그의 아버지가 손에 활을 든 채로 밤새 자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 우화는 참 감동적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인생이 죽음의 그림자 아래서 삶이 의미 없이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일상을 의미 있게 이끈다고 선언합니다.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의미 있는 오늘로 우리를 이끄시는지 함께 깊이 묵상해 봅시다. 1절에 의인도 지혜자도 그들의 행위도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단순히 보호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손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이끄시며 결국에는 그 생명을 거두시는 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기에 내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지 못하는 한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그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믿음의 자리여야만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의인이나 악인 모두 일어나는 일이 일반이라고 의도적으로 반복합니다. 이는 단순히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모름의 존재입니다. 모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사람은 어떤 삶을 살든 반드시 죽습니다. 이 죽음 앞에 지혜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반문할 정도로 죽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인간 본성의 슬픈 현실의 종착점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절대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든 죽음으로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비관적인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인생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죽음을 모든 인간이 끝나는 평등성으로 말하지만 전도자는 죽음을 통한 삶의 특권을
말합니다. 앞장에서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는 인간의 아주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더욱이 죽음을 통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4절에 산괴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산자에게 소망이 있음을 뜻합니다. 사자는 존재만으로도 빛이 나지만 죽은 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자에 비해 개는 초라해 보여도 살아있어 움직이고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음을 통해 나의 행동의 여지가 곧 응답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손과 연결된 자로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삶을 삭개오를 통해 요청했을 때 삭개오는 더 이상 이웃을 해치는 세리장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의미 있는 존재로 태도를 전환하였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루게딕병을 앓은 스티븐 호킹은 몸이 거의 마비된 상태에서도 나는 살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류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응답과 영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즉, 삶의 소망은 살아있음의 우위성이 아닌 살아가는 응답성에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미룰 수도, 원할 때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 인생의 한계와 의미를 배우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죽음을 넘는 참된 의미를 붙들고 살아가는 응답의 기회로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해 봅시다. 첫째, 예배를 살아있는 자의 특권으로 누립시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예배 가기 전 예배에 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인식의 태도로 전환해 봅시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의무감을 응답의 언어로 바꿔봅시다. 둘째,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스마트 알람을 맞춰봅시다.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깨어있는 시간으로 바꿔 내가 살아있음이 곧 하나님 앞에 기회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다는 곧 소명이라는 알람의 제목을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살펴보고 누군가의 필요에 응답하는 실천을 해봅시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6절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응답의 기회로 삼는 의미 있는 하루로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죽음을 기억한다는 것은 비관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도록 이끕니다. 죽음은 인생을 끝내지만 하나님의 손은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값진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의 평범한 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응답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선물의 기회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